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사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온 열방을 덮기까지 그 순간을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과 진리이신 주님, 저는 부족한 죄인이오나 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악인의 힘과 권력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지만 의인의 양심은 영원히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우유부단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낭망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차 이 말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죄의 연총을 받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진덕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견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예배 청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이렇게 귀한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이 시간은 청년의 모임 있죠. 우리 특송하신 분들은 청년의 모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2월 암송 구절 이 시간에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묻고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당이나 카페를 가시면 어떤 자리를 앉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구석자리에 틀어박힙니다. 연인과 같이 갔을 때 나타나는 현장이죠. 숨기고 싶은 만남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창가에 달라붙습니다. 분위기를 많이 타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한 중앙 테이블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부릅니다. 삼촌, 이모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는 예배당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일찍 와서는, 제일 먼저 와서는 중상층 구석에 제일 먼저 1번으로 앉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저는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꼭 뒷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분이 있습니다. 내 자리다, 여기 비키라, 내 자리다. 자리 전세를 다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장의자 끄트머리에 앉아서 누가 좀 당겨달라 그러면 일어나서 정중하게 그 사람을 중간에 앉히고 본인은 꼭 굳이 끝에 앉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면 늦게 와도 몸 하나 숙이지 않고 중한 복도를 저벅저벅 걸어서 맨 앞자리에 딱 앉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행동을 보면 참 재밌고요. 사람들의 성향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향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포부가 크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향적이라고 해서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해서 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눅 들고 밀려서 사는 것보다는 기왕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미 큽니다. 좀 작아져야 되는데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시고 종종 꾸지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는 주제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시작했냐? 누가 앞섰냐? 누가 형님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그런 신경전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앞섰냐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한 사람이 크다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시지도 않으시면서 한 사람이 정말 크다라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과연 누가 큰 사람인지, 주님이 크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듣고 잘 따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해야 큰 사람으로, 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큰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에 저희가 떠나매 할 때 오늘 이 저희는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입니다. 너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것 좀 물어봐라. 심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그들의 스승 요한이 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누가 질문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시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진짜로 맞습니까? 공손하지만 의심을 솔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그래, 내가 메시아지 그거 몰랐어? 라고 말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걷고 청각 장애자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니라.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새 시대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증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다니 너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대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그러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성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부를 떠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변덕장이도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몰아닥쳐오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서서 왕이든지 농부든지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연민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뒤에 무슨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패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요한이 말을 전하면 벌벌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9절 보시면 요한은 심지어 당대에 잘났다고 어깨에 힘주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꾸지람에 했습니다. 그 말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속으로 주눅들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왕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이 많겠지만 율법에 거스르는 율법에 저촉되는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웃나라에서 시집온 왕비가 있었는데 멀쩡한 왕비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미를 만들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불법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헤롯을 향해서 그 결혼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척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이 일로 인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요한은 이미 대중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언급하시면서 다른 관점으로 그가 대단하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며 말라기서가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가 오리라,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일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누가 와서 요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말하면 요한은 답변에서 별로 좋은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다가 죽고 나면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역도 영향력도 끝이 나버릴 텐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시원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는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람이며 시대를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사람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그 수고로운 삶을 언제든지 두 눈 떠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가르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언제쯤 철들지 알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을 언제쯤 해야 될 것인가? 수고하는 선생님들은 다 한 번씩 해보는 생각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냥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 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눈물이 나려 합니다. 저에게 밥 사주시고 또 선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사를 감동되게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실껏 섬겨도 고마운 줄 모르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오해와 놀림을 당하면서까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섬기는 삶,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주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느니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느니라. 칭찬할 때에 의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 배고프신 거 보고 먹였고 언제 목마르신 거 보고 저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 영접하고 언제 헐벗으신 거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작은 자에게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학교 교수님입니까? 선배입니까? 친구입니까? 혹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공연하게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킬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서글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 있는 척 티를 내고 너무 유별나게 그러면 내가 광신도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세상 사람보다 적당히 어울릴 수 있고 교회의 사람보다 무난히 어울릴 수 있는 적당히 그러다가 양다리 걸치는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야말로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왕따 당하느니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는 버림받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왕따 당하지 맙시다. 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는 난해 구절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우린 이 말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의 용맹함, 그의 단호함, 그리고 청중을 향한 강력한 도전을 볼 때 충분히 동의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도 그들에 비해서 작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시대의 마지막이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뒤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충성된 사역 때문에 강압적으로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형을 당함으로써 그의 사역은 강제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한은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모세와도 같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탁 앉아서 펼쳐지는 약속의 땅을 사랑스러운 여러분 기대된 눈빛으로 설레이는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그러나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도 같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선함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의인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도덕적인 수준이나 헌신 또는 봉사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기를 원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흥분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 그 보는 것이 뭘까요? 사탄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이전에 많은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위대한 선지자가 포함될 것인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금들보다 더 낫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유다의 경건한 왕들을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지만 그럼에도 보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임한 것은 제자들이 특출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때 그들이 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봉사를 함께 나누도록 초청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따르자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위대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받은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완성된 계시를 딱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성경이 몇 권입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성경이 몇 권이죠? 한 권이죠. 예, 한 권인데 왜 이런 질문하지?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구약에는 한 권씩 두루마리로 보존되는 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형편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66권의 성경을 읽기 위해서 두루마리 66개를 이고 다녀야 될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 단 한 권으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 휴대폰 어플 속에는 성경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안에는 20권의 성경의 번역본이 어플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자꾸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바꾸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버전업이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작동이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책 어플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는 괘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서기관들이 우리를 보았다면 경이로운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부러워했을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한민국 천지에 십자가가 널려있는 교회당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례요한처럼 용맹하지 못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 오신 뒤에 2000년을 흐르며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성도의 위대함은 성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창피하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괴로워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됨,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봉사를 심지어 업심 여기는 듯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성가대 봉사를 하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봉사 많았지만 성가대는 참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어떨 때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가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해가 넘어가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성가대 총무를 뽑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성가대 총무 좀 하십시오. 이랬더니 그 점잖으시고 은혜 많아 보이시던 집사님이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좀 하십시오. 이러면서 다 밉니다. 떠밉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이 집사님은 거절하셨어요. 해라 못한다 그런 신랑이지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린 제가 볼 때 참 민망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좀 깨어진 느낌이었어요. 야, 이게 성가대 현실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교회에 와주는 것처럼 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로 사모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청하는 것은 아마 이 봉사를 요청하는 것은 제일 좀 민망한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느 한 해를 마치며 교사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많은 분들에게 교사 좀 하십시오, 진지하게 권하고 진심을 담아서 권했습니다. 저는 진지한 게 제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밥이 아니고 진지를 먹기 때문에 전 진지하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교사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해보라 그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자신이 너무도 안타깝고 초라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거지가 된 느낌이었어요. 구걸하는 것 같구나. 만일 내가 구걸하는 것이 맞다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은, 나는 거지고 예수님은 산거지겠네. 내가 거지면 예수님은 거지 우두머리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떤 자매에게 교사하십시오 부탁했더니 이 자매가 내가 뭐 이성적인 관심을, 그때 노총각이었거든요. 노총각은 그런 말 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교사 좀 하십시오 했더니 뭐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된 지금은 더 교회의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의 논리를 따르자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당당히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법적으로 침입한다, 이런 용어입니다. 공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말을 천국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침노한다는 말은 침략을 당한다, 수동태로 침략을 당한다는 뜻인데, 또 헬라는 동사의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로는 전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전진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침략한다, 헬라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침노한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불현듯 열심당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열심당 한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열심당, 셀로당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라틴어로 말하면 시카리입니다. 시카리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리 뜻이 뭘까요? 예? 시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시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 당금이란 뜻입니다. 칼을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암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객들입니다. 예, 시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빨리 땡기자, 그 시대를 빨리 오게 하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이 로마 편에 있는 사람들을, 고위직 사람들을 암살하고 로마를 물러가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헌신했지만 그 방법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로는 하나님 나라가 유대 민족이 이방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고 이방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유대를 점령한 로마의 세력을 무력으로 추방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그들이 일으킨 많은 반란들을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는 드다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노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운동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선두적인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왜 먼저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듯이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틀렸고 예수님도 틀렸고 다 틀렸다라고 고집 피우는,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은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고 천국을 향하여 침략하듯이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이후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제 구원의 복음의 운동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엉망진창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듯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 복음이 들어간 자리,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휴스턴 서울교회, 거기서 간증하러 오신 분들의 간증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개척교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 땅에서 교회하면 저절로 커지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미국에서 가발 가게를 하시는 분이신데 맡은 구역의 모임,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이나 지구죠. 그 구역장의 사명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저 교인들을 잘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 번이나 분가를 했으니까 구역이 몇 개나 만들어져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집을 통해서 만들어준 구역이 몇 개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장애가 있고 때로는 정상적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그 마약 중독자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가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소망이 없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적극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백화점 박앤세일 할 때 증정품 받으려고 달려가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화점 아울렛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번개장터에서 지금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수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휴일날 막히는 길을 뚫고 기어이 소풍 가는 열심은 또 어떻습니까? 연말에 해돋이 구경하려고 연초에 해돋이 구경하려고 몰리는 길은 아예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밤을 꼴딱 세우고 해 뜨는 거 보고 그 빌고 온다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왜 교회 안 왔습니까? 해돋이 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리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게 됐으면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산 꼭대기에, 여러분 꼴짜기에 교회당을 세워놔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신앙,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 좋아하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근본적으로 균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유빌라 그러다 당신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대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풍 가듯이 구경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100m 달리기 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하시죠. 소풍 가지 말고 달리기 합시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삶.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시고 알아주시고 복주시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충성하며 알아주지 못해도 하늘의 상을 바라며 전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용하며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누리는 성도,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큰 사람 되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큰 성도 됩시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